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만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전부 다 자매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몇 분 계셨어요. 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있는데 모든 여자들보다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마리아를 경배하라, 숭배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마리아가 완벽하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모순되지만 지극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 어린 자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이 여인을 데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것이 그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안이 좋고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그가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대부분 10대, 12살, 13살 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10대에 어떻게 보면 꿈 많은 그런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조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쓰기 위해서 무엇을 보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세상에 이슈가 많잖아요. 세상 말로는 뭐 젠더 이슈라 그러죠. 요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와서 그렇게 야단하고 갈등하고 그런 변화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차별하지 않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리아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특별히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목회에도 여러분이 너무 든든하고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가정을 지키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기도하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26절,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쭉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천사가 설명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29절 30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당황하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고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는다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꿈도 많고 자기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산산이 끼어질 것 같은,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질까?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같은 두려움이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을 막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고 해독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쓰임받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도 그렇게 하죠. 내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말한다고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실수 없이 항상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항의하고 질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 목표대로,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도 놓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탄의 유혹에, 죄에 빠져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날려버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마리아가, 오늘 말씀은 놀랐다 그러지만 이 말씀 이후에 마리아의 송가라고 하죠.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1장 46절에서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온 세대가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니.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기뻐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여종인데, 어린데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용해 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하실 때 그 음성 듣고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순종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고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위대한 방식으로,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마리아가 보여준 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가 원하는 뜻인데 그 안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해주겠지,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 걸, 이 마리아의 송가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시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건요 그냥 앉아서 수용하고 관용하고 아주 점잖게, 이게 아닙니다. 열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의도하신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근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그냥 미지근하게 쓰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감정은 변하거든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웠다가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정을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열정이라는 뜻 안에는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도 중이든 여러분 삶 가운데든 경험할 때 마음이 냉랭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마리아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열정과 함께 그의 삶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계획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바랍니다. 이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왜 그런지를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이런 것입니까? 바울은 내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찾기가 쉽거든요. 무슨 신비한 체험, 음성. 근데 가장 기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소리로도 듣는 분이 계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음 가운데에는, 시끄러운 가운데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택함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라디오 주파수 맞춘다 그러잖아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든 천사가 들려준 말이든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곰곰이 되새겼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당장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곰곰이 되새깁니다. 말씀을 듣는 습관.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잘 들리게 될 것이고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말씀대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때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본을 잘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는, 그것을 행하는 데는 항상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비용을 치르고 계시고 치른 분들이 계시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흘렸고 외로웠고 방황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드린다면 주님 내가 2020년에는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는다면 아마 이 모든 것에는 다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대가가 따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 항상 믿음이 필요하죠. 두렵게 만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 그것으로 두렵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다 해치고 하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결정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읽은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란 것, 여기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말씀했다면 이 위험도 여러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저 아니에요, 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로 하고 지불한 그 비용. 아까도 두려움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의 첫 번째 비용은 그의 명성이었습니다. 아마 칭찬받는 아주 정숙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것이죠. 또 정혼자가 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 포기하는 순간 알았겠죠. 내가 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떠날 것이다, 혼자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대가, 여러분을 때로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성이 다 금갈 수도 있고 손가락이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아마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모든 것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으셨어요. 근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9개월에 나귀를 타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편안함은 전혀 없죠. 가족도 없는 마국간에서 10대 소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모든 인생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는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출발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의 싸움이 더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모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지식과 가문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습관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꿈, 야망, 목표, 계획 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원해야 하고 겸손하게 원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길어졌는데요. 배고프실 텐데 음식 생각하시면서 잘 읽을 아마 주방에서 바쁘게 하실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 참으시면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쓰임 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죠.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막 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 다 알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첫 번째 말은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 원망,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믿음이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냥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그 끝까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기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또 건너뛰어서 37절 우리 자막으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오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신뢰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럼 내가 할 것은 해야지. 그래서 뭘 산다면 준비해야 되고 계획이 없으면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걱정에는 정말 놀라운 모든 이유가 있죠. 걱정하며 마리아가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큰 책임 앞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기를 결정했느냐 하면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아까 보셨죠? 예배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보이지 않은, 닥치지 않은 그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 말, 일에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는,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올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무섭죠. 근데 걱정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저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찬양하면 가사에 은혜 받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곡을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칭찬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신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성탄 때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일이잖아요. 생일 되면 생일 선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할 때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저의 제안은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여러분 자신,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못생긴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실수하는 것도 나의 끼어진 모든 것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